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은 유연함으로 여는 새해, 유연함으로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요? 우리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권대웅 시인의 시집 제목이기도 한 이 문장은 참 묘한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이 한 해가 혹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누구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한편에 소중히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잠시 이 개인적인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타자기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이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게 무슨 구닥다리 유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저기 상단에 있는 게 워드 프로세서입니다. 예. 이 워드 프로세서는 타자기인데 컴퓨터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출력을 하면 타자기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출력한 것처럼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학교 숙제를 워드 프로세서로 정석껏 타이핑해서 깨끗하게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학생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친구였습니다. 얼리덥터였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제는 반드시 손으로 써서 제출을 하시오. 기계로 찍어낸 글씨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정성이 들어가야 진짜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딱 예쁘게 만들어서 내는 그렇게 해온 것들에 꽤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황당한 그런 대답이었던 거죠. 컴퓨터로 작업을 하면 수정도 쉽고 가독성도 좋은데 교수님은 오직 손글씨라는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시는 겁니다. 물론 정성을 강조하시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도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교수님이 학생들 입장에선 참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도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한 가지를 초유연성, 옴니 플렉시빌리티, 초유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옴니는 모든 것이란 뜻이고요. 플렉시빌리티는 유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유연해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026년도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초유연성. 인공지능이 복잡한 논문을 요약해 줍니다.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이제 출력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그런 이제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 옆에 창이 딱 떠가지고요. 이 논문 내용을 요약해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요. AI가. 그리고 비슷한 논문을 찾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 시대입니다.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순식간에 그려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다 조성이 됐고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됐을 뿐이에요. 이거 곧 됩니다. 시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다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우리가 수십 년 걸려서 했던 성경 번역 작업, 이것도 단 며칠 만에 해내면서 복음이 닿지 않던 곳에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 성경 번역을 하려면요, 성경 번역 선교사가 그 부족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평생 살면서. 그럼 그 부족에는 뭐가 없냐면 문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말을 익힌 후에 이 선교사들은 이제 인류학 그리고 언어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한 석학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 소명 가지고 그런 부족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그들의 말을 익혀요. 근데 이들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만든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요. 평생 동안에 뭐 요한복음 하나 딱 한 권을 번역을 하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서 다른 성경을 번역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보급을 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건데, 인공지능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성경 번역 작업을 단 며칠 만에 끝냅니다. 요즘. 그래서 선교의 방식이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손으로 쓴 레포트처럼 과거의 틀에만 갇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꼭 이 방법으로만 해야 돼 라고 고집하면서 유연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새로운 도구들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엄청난 그런 선교의 기회들을 놓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은 우리에게 정답을 고수하는 고집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부드러운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고두현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잊지 말라. 지금 내가 열고 들어온 문이 한때는 다 벽이었다는 것을. 쉽게 열리는 문은 쉽게 닫히는 법. 들어올 땐 좁지만 나갈 땐 넓은 거란다. 집도 사람도 생각의 그릇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느니 처음 문을 열 때의 그 떨림으로 늘 내 집의 창문을 넓혀라. 처음 출근하는 이에게 주는 이 따뜻한 식구처럼 우리가 2026년이라는 낯선 문을 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가로막힌 고난과 변화의 벽들이 하나님의 유연한 은혜를 만나면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만들어 가실 그 문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18절과 19절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좀 깨워드리세요. 네, 많이 피곤하신 모양이신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말씀은 사실 아주 캄캄한 밤 같은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절망은 거대한 벽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는 이전 일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끝나게 될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하십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길이 생길 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사방에 모래천지인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인데
과거의 고통과 실패의 기억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치시는 새 길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난, 과거의 고통,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먼저 그걸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라는 그런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생각의 대전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이야기 아시죠? 옛날 그리스에 아주 똑똑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에게 어려운 숙제를 냈어요.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가짜금이 섞였는지 좀 알아내라. 대신 왕관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을 걸고 이게 진짜 순금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를 알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며칠을 끙끙 앓았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생각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런데 목욕탕 욕조에 몸을 담그는 그 순간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쳤죠. 찰랑거리며 넘치는 걸 본 겁니다. 이 평범한 장면을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한 겁니다. 물에 들어가는 내 몸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구나. 그러면 왕관도 물에 넣어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겠구나. 똑같은 무게의 순금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왕관을 넣어보면 물에 넘치는 양이 똑같다면 이건 순금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런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입는 것도 있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유레카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유레카가 찾았다, 알아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누구나 목욕할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다 보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을 여는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바로 광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문을 내고 계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일을 우리는 어떻게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갓 짠 포도주는 발효되는 가스가 나와서 부대를 아주 팽팽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부대가 이 보들보들하고 유연하면 이 포도주의 압력을 견딥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낡은 부대는 쩍 하고 갈라져 버려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그런 아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우리 신앙의 대원칙이 뭡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지만 그 복음을 담아내고 전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은 2026년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또 신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의 핵심인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 말하고 이분법적으로 편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 때는 말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하는 신앙생활의 방식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굳게 닫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이시죠.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를 종교가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창시된 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선악 이원론이에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이 있고 또 반대로 앙그라 마이뉴라는 악한 신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신이 싸우다가 결국 선한 신이 이기고
악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없어진다라는 게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선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악은 선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악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는 악을 이 선의 결핍,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는 것처럼 어둠이 뭐냐? 악이 뭐냐? 어둠이 뭐냐?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빛이 없으면 그럼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 악이에요. 기독교는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악이 무슨 큰 어떤 강력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결핍되면 악이 임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악과 악인을 소멸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악인에 대해서 선을 회복해야 될 긍휼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조로아스터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뭐냐? 선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선을 회복해야 될 긍휼의 대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악이고 말살해야 될 대상처럼 주장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연함을 잃고 너무 경직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이 유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83세 때 안질환으로 인해서 실명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노년의 때에 실명을 하게 된 윌리엄 부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네 얼굴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두 눈이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는 실명을 당하고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봉사를 다짐하는 유연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보여준 이 거룩한 유연함이 우리 어른들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우리 어른의 영광입니까? 흔히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시력도 예전만 못하죠. 그렇죠? 기력도 예전만 못하다 얘기하십니다. 60만 넘어가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윌리엄 부스가 보여준 이 유연함은 나이 들미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빚어짐,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내가 하던 방식, 내 힘으로 휘둘러던 칼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쥐어주시는 새로운 지팡이를 잡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힘이 빠진 자리에 하나님의 새 계획이 들어찰 공간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영적 유연성입니다.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부드럽게 묻는 그런 어른의 모습은 그 자체로 찬란한 영광인 겁니다. 그런 어른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벽은 언제든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유연함, 경건한 유연함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세상이 유연함을 말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본질만큼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그 본질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기준을 고집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해하고 품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창문이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젊은 세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6년이 시작이 곧 되죠. 이 한 해를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다짐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한 발짝 물러서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내 고집이 앞설 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벽처럼 느껴질 때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내 시선으로만 보던 좁은 창문을 하나님이 보시는 넓은 창문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유연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안 돼, 틀렸어,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런 말 대신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으세요. 유연한 언어를 쓰세요.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안 됩니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순간 틀려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내 앞에 벽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유연한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뇌도요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그런 부드러운 대답이 닫힌 문을 열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겁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는 누가 살다 간 여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 간 축복의 계절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삶이라는 계절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혹 우리 앞에 놓인 광야의 길이나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 마주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서 길을 내고 계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낡은 생각의 부대를 과감히 버리고 성령으로 보들보들해진 새 마음의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새 일을 기쁨으로 담아내고 우리의 창문을 활짝 넓혀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벽이 문이 되고 광야가 길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2026년 한 해 동안 온몸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